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기 일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지금이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무슨 날이지요? 내일이 어버이날이지요. 어버이날은 왜 생겼을까요? 어버이날은 부모가 자식을 낳고 사랑으로 길러주는 그 날을 기념해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이 어버이날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통하여서 맛있는 거 많이 먹죠. 그리고 용돈도 나름대로는 이렇게 얻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뭐 우리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나는 부모한테 어떻게 하려고 해도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분들은 자기가 부모로서 자식한테 그렇게 받으니까 기분 좋죠.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기도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버이날 되면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 기분만 좋은 것을 찾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영원한 아버지, 저 천국에 가서도 함께 하실 그 아버지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기분 좋지요.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주로 보면은 손을 놓고 잊어버려서 미아가 되는 그러한 사례가 참 많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보면은 어린이날이 있죠. 과거에는 어린이날 되면은 주로 공원으로 애들을 데리고 많이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귀할 때는 그 창경궁 동물원에 동물 구경도 하러 많이 데리고 가지요. 그때는 그런 동물 보는 것이 참 신기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날 되면 미어 터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자식을 손을 잡고 가다가 코끼리도 보고 사자도 보고 곰도 보고 여러 동물들을 보다 보면 아이들이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또 다른 것을 보려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가다 보면 부모 손을 놓쳐버리고 미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미아가 된 아이의 마음도 부모를 찾아 얼마나 그 고난의 삶을 그 고통을 받지요. 부모 역시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자식을 찾는지 아십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으시려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온 들판을 다니시고 그러다 찾으면 기분 좋아서 어깨 메고 온다. 그런 말씀도 있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놓쳐버리고 다시 만나면 다행인데 만나지 못한 자식은
몇십 년 동안 어쩌면 영원히 그 가슴에 큰 상처가 생기죠. 부모 역시 잃어본 자식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그런 미아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됩니까? 세상의 마귀가 주는 여러 좋은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을 붙들고 있던 손을 놓아버리고 내 뜻대로 가다 보니까 결국 미아가 되어버리지요. 하나님도 그 미아가 된 아이에게, 우리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빨리 세상 것을 정리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미아가 된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에 빠져서, 탐욕에 빠져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좋은 거 보니까 다 하고 싶고 내 몸에 좋은 것, 내 몸이 좋아하는 것, 쾌락을 쫓아 음란을 쫓아 헤매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잃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세상 속에 빠져있는 어린아이 미아가 되어버리는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버이날을 통하여서 내가 받는 내 자식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매일같이 쉬지 않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분 좋게 해드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식한테는 음식 대접받고 좋은 선물 받고 또 용돈 받으니까 기분 좋지요. 하나님 앞에는 무엇을 해드렸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여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앞에 늘 세상적인 것을 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마귀에게 이끌려 세속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그 아들로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공의라는 것은 선악에 대한 영분별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 선인과 악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공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또 인애를 거두라.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을 이야기하지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인애라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현실에 신앙적 잘못된 믿음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란 것은 땅이 너무나 눌려 밟혀서 딱딱하게 되어서 씨를 뿌려도 씨가 땅 속에 들어가지 않죠. 이것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우리가 세상에 너무 세속에 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세상에 빠져서 세상 좋은 거, 늘 내 몸에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걸 찾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묵은 땅이 된 것처럼 내 마음밭에
그 말씀이 심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우리의 사람의 마음으로 비유했지요. 그래서 옥토바 땅에는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실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옥토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밭입니까? 돌밭입니까? 길가입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지금 너희들의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생각을 확실히 바꿔라. 세상적으로 빠져있던 그 잘못된 생각들을 확 갈아엎으라는 것이요,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적 고정관념에 박혀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남을 판단하는 잘못된 것 확 뜯어 고치라는 것이죠. 그 확 뜯어 고치는 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땅을, 우리의 마음을, 내 생각을 바꾸어라.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고 지금이 찾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겠다. 영분별하고 이 영적인 삶을 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 지금까지 주여 주여 하면서 삶은 새 속에 빠져가지고 악을 바꿔라 그 죄를 먹고 거짓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누구다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오늘 저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신앙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잘 믿고 천국 갈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 대해서 후회할 것입니까? 이를 갈 것입니까? 가슴을 칠 것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신앙 자체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목적을 내가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새끼 잘 되고? 남편, 아내 하는 일이 다 잘 되도록 그걸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믿고 교회를 나와서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은 심은 대로 그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만약에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 앞에 선다면 몇십 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나 믿음으로 살려면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13절 중간에 이야기하지요.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영적으로 말하면 네가 가진 재산과 재물을 의지하고 네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한 네 머리를 의지했기 때문에 너는 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다윗도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났죠.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 그 숫자에 의지해서 많고 적음에 따라서 거기에서 내가 든든해지는 거 있죠. 숫자가 많으니까 전쟁을 해도 야, 우리는 수가 많으니까 이길 수 있어.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호시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네 용사와의 많음, 너의 병사가 많다고 네가 거기에 의지해서 든든하냐?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삶이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지요.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교회에 건축을 한다 하면 건축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러면은 누구 낼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얼마를 내면 되겠다. 내 생각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결국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방금 예를 들은 것처럼 교회를 건축할 때 헌금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땅을 팔아서 구제를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돈 갖다 놓으라 해서 아멘 하고 땅을 팔았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조금 훔쳤다가 아나니아도 죽고 결국 삽비라도 죽지요. 내 생각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언제나 믿음에 살아야 되지. 이것저것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살면은 그것은 결국 심판대 앞에 서거나 죽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생각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내 영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땅을 팔았는 그 돈을 훔칠 때 내 생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팔아서 바쳐라 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지만 팔았으면 일단 팔아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 그냥 드렸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을 건데 내가 영적으로 나약하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마귀도 같이 역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그 삶의 생각을 넣지요. 야, 그 돈만 해도 많아. 조금 빼. 그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결국 부부지간에 둘 다 죽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자체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지키고 행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씀은 예수는 지금 믿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망한다 그 말입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잊고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지요.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 너의 후손들도 내가 돌봐주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에 의지해서 삽니다. 거기다 지혜와 지식이 세상적 학문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머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는 우리의 이 머리는 빼두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작은 머리, 잔머리 굴려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4장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이것은 제사장 보고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교회 전체를 바라볼 때 교회가 번성할수록 그 많은 성도들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이지.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교회가 커서 서로가 싸움이 나는 데 많죠. 강남에 그 어떤 한 교회는 1년에 연간 그 헌금 재정이 70억에서 80억이 들어오죠. 그게 한 달에 6억, 7억 이상이 헌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헌금의 재정을 안 넣으려고 목사가 자리를 못 놓겠다. 새로운 목사 자리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한 건물 내에서 서로 갈라서 예배드리고 서로 못질하고 쇠로 용접해가 못 들어오도록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은 다 사람의 욕심에 이끌린, 다른 말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마귀 새끼한테 이끌려서 그것을 놓지 못하지요. 욥을 한번 봐보세요. 자기의 그 많던 재산 다 마귀로 인해서 날아가 버리고 자기의 자녀들 다 죽었지만 욥은 뭐라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갈 자도 여호와시라. 적신으로 왔으니 나도 적신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것이지. 교회에서 문제가 일으켜서 꼭 싸움이 날 정도 같으면 누구 하나가 포기하면 되잖아요. 알몸으로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그게 왜 그 많은 재정의 욕심을 부립니까? 그게 목자입니까?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 개인 생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지요.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 다 망하게 돼가 있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그만큼 크게 교회가 번성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욕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9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 제사장이나 성도나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를 갚으리라. 왜 그 행실대로 벌하고 그들을 갚으라고 행위를 했는가? 그것은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이 그 성도들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서 두는도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성도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와야 되죠. 그것처럼 죄를 많이 지으니까 제물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오히려 제물에 욕심이 나서 죄 짓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지. 그거나 지금 현재는 다른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제사장이 어디에 지금 눈독 들어 있습니까? 제물에 눈독 들어 있지요. 이 지금 교회가 커서 서로가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 어디에 목재기도가 있습니까? 재정에 있잖아요. 연간 70억, 80억 그것도 좀 나오면은 재산이 축적돼 가지고 몇백억, 몇천억이 되는데 그거 두고 나오려니까 배가 아파 못 나오죠. 그게 내 겁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갈 자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가르치는 자들부터 똑바로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바르게 설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자기네들끼리 패거리를 지어서 싸움을 하고 서로 못질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교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의 종이라도 그 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지요. 성경에는 보면 그러한 세상의 법적에 갈 일이 있으면 차라리 네가 손해 가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너가 손해 가라는 것이죠.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재정에, 그 건물에 그 많은 성도를 욕심을 내가지고 떠나지 않으려고 서로 한 건물 내에서 1층에는 다른 목사, 2층부터 또 다른 목사, 그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림 받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는 내 생각이라는 걸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아니하고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거 했어도 결국 그들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안 지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립니까?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지금 호세아는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있는, 정신적 우상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매를 치셨다가도 싸매어 주시고 또 약도 발라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예표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는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마귀가 주는 그 유혹 속에 빠져들지요. 세상 유혹에 빠져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서 세상에 빠져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말씀하시고 23절에 나 너를 모른다 말씀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을 원하면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형식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그러한 예배 드리는 것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라는 건 뭐예요? 예물 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보다는 차라리 너희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그것을 바르게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셨지요.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또 예물 드림으로써 자기 할 일을 다 했는 것 같지만 그들은 돌아서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지요. 오늘날 우리들은 우상을 안 섬깁니까? 대부분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왜? 정신적인 우상,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부지간에 서로 섬기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이끌려 사는 사람, 예수는 믿는다 하지만 세상에 이끌림 받는 그 자체가 영적인 우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 가서 절에 가서 절 안 하고 부처보고 절 안 하고 점쟁이 무당한테 안 찾아가는데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일수록 그 마음속의 우상은 더 심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우상, 정신적인 우상을 우리는 깨달아서 내 자신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정말 우리 가슴에 찔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한 것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없이 여기고 듣지 않았다는 것이 그게 더 큰 죄라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에 신앙적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삽니까? 아담은 한 가지의 그 하지 말라는 죄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대충 덮어놓고 이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은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하는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명기 8장을 보면은 거기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똑바로 믿는가?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키고 행하고 그리해야 너희들이 영적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많은 말씀 듣는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해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늘 세상에 빠져서 묻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늘 잊어버리죠. 그리고 내 생각이라는 마귀가 주는 세상 쾌락적인 삶을 따라서 야, 오늘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다더라. 어디 가니까 참 이쁘더라. 좋은 거 많더라. 어떻게 하니까 재테크에서 돈을 많이 벌더라. 전부 하나님을 떠난 내 생각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일날 되면 뭐라 합니까? 예배하러 오셔. 주여, 기도하러 와서는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죄인 용서 늘 해주시지요. 그러나 내 행실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그게 용서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가 내가 지금 내 자신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내 가슴을 치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인가? 이단 사이비들은 설치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은 세상에 빠져서 난리가 났죠.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도 구별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세상에 빠져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앉아서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교회에만 나와서 주여 한다고 예수 잘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예수는 내가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나 예물이나 형식적인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오늘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아니면 빨리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